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용기로, 또 소망으로, 기쁨으로, 확신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먹이고 입히고 보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브온 거민의 꾀에 속았던 이스라엘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하는 우리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야 그제서야 이제 기브온 거민의 거짓말을 알아차린 이스라엘 회중은 이제 여호수아와 족장을 비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비판하는 것인지, 아니면 큰 성읍이었던 기브온을 진멸시켜 그 성 안에 있던 재화와 재물을 얻지 못해서 비판하는 것인지는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또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아쉽고 또 부정적인 상황인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16, 17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바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이스라엘이 기브온 성 대표단에게 속은지도 모른 채 3일 길을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도달한 것이 기브온과 그바랴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도달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그 기브온 대표단이 거짓말한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 밖에 머나먼 나라로부터 온 사람이었다고 믿고 화친을 맺었던 그들이었는데 3일 길을 올라가서 보니 가나안 지역의 기브온 성에서 온 사람들이란 것을 이제서야 알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가나안 지역 안에 있는 성들은 진멸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목적과 취지는 그 가나안 성 사람들과 섞여서 여호와께 죄를 범할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자로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해서 진멸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심판의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온 것이죠.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손쉽게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고위 족장들이 기브온 대표단과 계약을 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여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과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내용이 충돌하게 된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회중들이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왜 지혜롭게 하지 못했었는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 그 두 가지 모두 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하거나 좌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기브온성 사람들을 진멸하지는 않되 그들에게 진멸에 가까운 노예로, 종으로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위치로 하락을 시킵니다. 그들을 살려두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끔 한 것이죠. 진멸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 만들고자 함이었던 겁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을 진멸하라, 결혼까지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 막연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과 기회를 갖지 않고 성급하게 움직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대리 심판자로서의 중요한 이 직책에 또 사명에 균열이 가게끔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사명을 기억해냅니다. 기본성 사람들을 진멸에 가까운 노예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그 결과 내일부터 살펴볼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본성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고 선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기본성 사람들이 살아남으니까 이들을 치고자 북방에 있는 여러 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기본성을 침략하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기본성 사람들을 지켜주기로 한 맹세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이 북방 땅들의 왕들을 같이 전쟁해서 그 북방 땅을 정복하는 사건들이 이제 내일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살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되지 말라라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물거품으로 만들거나 가나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그들의 사명을 최대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가깝게 움직이려는 그들의 발걸음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또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가나안 북방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깨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엿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간청하고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겸손한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선하고 지혜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실수가 많고 실족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인생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명절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 친지와 가족 간에 사랑이 싹 틔울 수 있는 놀라운 지혜의 환경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